오늘부터 우리 몇 시간을 걸쳐서 신명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와 진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라는 말 제목이지요. 얼른 들으면 이 제목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신명기,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문 사전을 가지고 신자를 한번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요. 여기에 있는 신자는 납신자로 되어 있습니다. 납신. 납은 또 뭡니까? 납이라는 말은 잔나비, 원숭이를 말합니다. 그러면 원숭이 계명에 대한 기록인가?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조금 더 큰 사전을 가지고 찾아보면 되풀이할 신자라 또 그렇게 나옵니다. 되풀이할 신. 그러면 신명기는 뭐냐? 계명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되풀이한다. 되새김질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재음미한다. 재해석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제목만 잘 알아도 그 책의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책 제목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제1장 1절 제일 앞에 있는 글자를 제목으로 붙였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 성경의 내용을 좀 담아서 그래서 제목을 붙여놨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책이다. 그래서 율법 전체, 5경 중에서 율법 전체에 대해서 그 의미를, 율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그런 의미로 쓰여진 모세가 쓴 성경이 바로 신명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좀 몇 번 이래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그게 일부입니다. 일부.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지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간 함께 지냈던 그 지난 날들, 그 40년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 40년 세월이 적은 세월이 아닌데 그걸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동안 함께 있었던 그 생활을 되돌아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44절부터 이게 이제 본론이에요. 4장 44절부터 28장 마지막 절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길지요. 이게 여기서 이제 율법을 모세가 설명을 합니다. 율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론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29장부터 34장까지 마지막 장까지는 모압 평지, 아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추가로 또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추가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크게 세 가지. 첫째는 지난 날을 해고하는 말씀. 두 번째는 율법을 설명하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추가로 당부하는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어려운 게, 여기에서 율법이 이럴 때는 레위기를 말합니다. 레위기. 율법을 설명했다 하는 말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레위기도 모세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기록한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율법을 모세가 다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러죠? 거기 선포한 말씀, 거기다 여러분 줄을 꺼놓으세요. 선포한 말씀이다. 여러분, 선포한 말씀이 있고 기록한 말씀이 있지요. 기록한 말씀은 성경이라고 합니다. 기록한 말씀은 성경이고, 선포한 말씀은 설교입니다. 설교를 말씀 선포라 그럽니다. 설교를. 우리 교회는 주보에 그냥 설교 이랬지만, 또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 말씀 선포라, 저는 그렇게 적었어요. 그 선포한 말씀,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가 설교로 선포한 말씀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여러분 다 집에서 얼마나 성경을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쭉 읽다가도 한 번은 또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경을 좀 더 내가 연구하는 자세, 공부하는 자세로 한 권이라도 성경을 아주 좀 깊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로 이게 만족하지 말고요, 집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7가지를 꼭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7가지. 이 말씀이 언제 하신 말씀인가? 언제?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서 하신 말씀인가? 그리고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인가? 그리고 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그리고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걸 이제 7하 원칙이라 그럽니다. 7하 원칙.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학교에서 6하 원칙 공부를 많이 했지요. 성경은 7하 원칙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원칙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상당히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 의미를, 여러분 성경은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지 그 단어 하나 가지고 요래 돌렸다 저래 돌렸다 뜻풀이나 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사실 이 성경에 그 설교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설교의 이 신명기가, 모세가 이 한날에 이 설교를 다 한 거야. 그 이 설교의, 모세의 설교, 이 신명기는 그 설교의 원형입니다. 아, 설교는 이렇게 하는구나. 모세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또 설교자들이 자꾸 다르게 하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설교가 어떻게 하는 게 설교인가, 설교라는 게 뭔가 성경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칠하 원칙, 사실 성경의 1장이 참 중요해요. 1장, 어느 성경이든지 1장을 공부를 잘 해두시면 그 책 전체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또 1장도 중요하지만 또 그 책의 끝부분도, 그 결론이니까 끝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끝부분도 공부를 잘 해놔야 돼요. 그리고 또 성경 중간은 본론이지요. 본론도 참 중요하죠. 본론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럼 성경 다 중요합니다. 처음이고 중간이고 끝이고. 그런데도 이 처음이 참 중요해요. 오늘 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성경을 읽어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칠하 원칙으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봅시다. 첫째, 언제 하신 말씀인가? 이 말씀은 언제 하신 말씀인가? 3절에 보시면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이 말씀을 하셨다, 때가 나오지요. 그러니까 40년 하면 출애굽한 지 40년이라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 11월 1일. 그리고 또 4절에는요, 그 때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보세요.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였다. 때를 또 설명해 주지요. 그러니까 이 두 왕을 죽이고 차지한 땅이 바로 그 모압 땅 아닙니까? 그걸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일부 자손이 그 땅을 자기들이 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준 땅이 바로 이 두 왕에게서 빼앗은 땅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모세가 할 일은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쳐 죽인 후라, 이 말씀은 모세가 자기 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이 설교를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때는 언제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 끝났을 때 이 말씀을 하셨다. 그 마지막으로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세의 고별 설교라 그러잖아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서 그러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어디서 고별 설교를 하셨는가? 1절을 보시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그러죠? 요단 저편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5절에도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그러잖아요.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요단 저편은 여리고에서 볼 때 요단 건너편이란 말이죠.
여리고에서 볼 때 요단 건너편, 그 요단의 동편이란 말입니다. 이 아라바 광야에서 해서요, 1절에 아라바 광야, 그 아라바 광야의 그 지형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까?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롯, 디사합 사이에서 말씀을 했다. 그러니까 이 아라바 광야가 상당히 길게 아주 긴 계곡이에요. 긴 계곡이고 널쩍한 땅인데 여기서 모세가 이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누가 하신 말씀인가? 그러면 누가 하신 말씀인가? 여러분 그 1절을 보시면 이는 모세가 그러잖아요. 모세가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한 말이라. 그리고 3절에도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말을 했다는 겁니다. 5절에도 보면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이때 모세가 나이가 얼마였겠습니까? 나이가 이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공부했으면 이제 척척 나와야 돼요. 모세가 120세지요. 120세. 형 아론이요 6달 전에 죽었습니다. 형 아론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 3살 더 많잖아요. 6달 전에, 그러니까 제40년 5월 1일 날 죽었어요. 그 형이 죽고 이제 만 6개월이 지난 때에 이 모세가, 그때는 모세가 120세였는데 근데 모세가 그때까지 눈도 흐려지지 않고요. 사람이 노안이 제일 빨리 오거든요. 우리 몸에 제일 빨리 늙는 게 이 눈입니다. 눈. 노안이 참 빨리 와요. 요즘은 뭐 30대, 40대 돼도 노안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120세가 되어도 뭐 말을 더듬더듬 거리고 뭐 그렇게 행설수설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초롱초롱하게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누구에게 그럼 하신 말씀인가? 누구에게? 공부를 이래 하니까 재밌지요. 누구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인가?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편 숲 맞은편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무리. 그리고 또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무리, 이스라엘 자손들 같은 사람들이지요. 이들이 누굽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은 20세 이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이들이 60세가 된 것이요. 그러니까 60세 이하의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지금 모세만 남아있고 다 죽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이들은 출애굽한 2세대 사람들이죠. 2세들이라. 이들의 수를 우리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민수기에서 이들의 수를 하나님이 다 세어보아라. 그래서 20세 이상 사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다 세어보니까 60만 1730명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 인구를 조사한 겁니다. 내가 거기에 20세 이상 60세까지 건장한 남자의 수가 60만 1370명이라면
60만 1730명이라면 아내도 다 있지 않겠어요? 아내까지 합치면 12만 명? 또 그 20세 이하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적게 잡아도 150만 명은 넘어요. 그 200만 명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들의 수가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 한 몇백 명 모아놓고 말씀한 게 아닙니다. 200만 명 정도의 사람을 모아놓고 모세가 설교를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러면 다섯 번째,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명령,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모세가 다 고했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소리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명령을 말했다는 겁니다. 그 명령이 바로 뭐겠어요? 그 명령이 바로 율법,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다 말했다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이라 그러죠? 이 율법, 그 율법인데 뭘 가르치죠? 이 율법, 레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레위기를 설명하기를 시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가? 율법을 설명한 거예요. 율법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율법 이야기.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명기의 본론이 바로 이겁니다.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율법을 설명해요. 그런데 이 설명한 이 부분이요, 제가 페이지를 이렇게 세어보니까 설명한 것이 42페이지야. 42페이지를 설명했는데 레위기는 그럼 몇 페이지인가, 본문은 몇 페이지인가 하고 세어보니까 본문은 45페이지라. 아니, 설명을 했으면 더 길어야 하잖아요. 근데 더 길지가 않고 레위기는 45페이지인데 설명은 42페이지야. 그러니까 참 모세가 설명을 하는데도 머리를 질질 끌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그 의미를 어떻게든지 전달해 주려고 거기에 힘을 썼던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부풀게 하는 겁니다. 부풀기지요. 이스트, 부풀게 하는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은요,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스트, 누룩을 약간 넣으면 조금 부드러워져서 먹기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누룩을 너무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누룩을 너무 많이 넣어서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어디 가고 없고 자꾸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성경을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 그걸 미시나라 그럽니다. 미시나. 유전을 만들면서 거기다가 또 해석을 한다고 막 해석을 갖다 붙이고, 그게 탈무드입니다. 그 해석을 해서 탈무드를 만들고 거기다가 또 사람들의 생각을 막 자기들의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게메라, 토셉다, 바라이다, 할라카, 하카다,
뭐 이렇게 자꾸 해설서를 만든 거예요. 나중에는 성경은 요만한데 해설서는 너무 많아서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어디 가고 없고 이상한 종교 형식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럼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말씀의 본질, 그 의미만 딱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는 자꾸 자기 생각, 자기 말, 그거 자꾸 집어넣으면 안 돼요. 있는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진리에다가 누룩을 너무 많이 붙여요. 누룩을 너무 많이 집어넣어. 너무 많이 과잉 해석을 해가지고 과잉 해석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 누룩을 집어넣고 또 무슨 찬양 문화의 누룩도 집어넣고 온갖 거를 이 진리 안에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교회를 아주 혼잡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좀 다르게 성경 말씀을 좀 능률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더하지도 말고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렇게 하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봐야 돼요, 성경을. 자, 6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한 말씀인가? 어떻게 한 말씀인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절에 보시면 신명기는 선포한 말씀이에요. 선포한 말씀. 어떻게 한 말씀인가? 선포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율법을 설명했다 그러죠? 설명을 하기를 시작했다. 선포했다. 설명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설교했다 이 말, 설명했다는 것이에요. 뭐를? 율법을 가지고. 영어 성경에 보면요, 신명기를 라노미라 하기도 하지요. 두터라노미, 제목이 그래요. 그럼 두터라는 말은 제2의 뜻이거든요. 제2의. 그럼 제2의 율법이다. 영어 성경의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2의 율법이다. 여기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고 또 두 번의 어떤 율법을 줬었는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2의 율법서가 아니라 율법을 설명한 겁니다. 율법을 설명한 거라. 그러니까 두터라놈이라는 말을 고쳐야 돼요, 사실은. 마지막으로 7번째는 왜 그런 말을 했나?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모세가 했느냐? 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설명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가? 그거 우리가 알아봐야 되죠.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사실 제대로 어느 날 한번 나를 잡아서 율법 교육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출애굽 해가지고 1년 동안 시내산에, 그 첫 1년 동안에는 시내산에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잖아요. 거기서 또 성막도 지었고, 그 1년을 지내고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났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명령을 불순종해 가지고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38년을 방황을 합니다. 그 38년을 방황하면서 다 합치면 이제 40년인데 40년 동안 그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받았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 이제 출애굽 2세대, 그때 그 당시 어린 자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 60세까지 큰 거예요. 자라난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율법을, 교육을 좀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시키지를 못했어요. 이제 모세는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율법 교육을 하나 안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들에게 율법을 교육시켜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들에게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들 앞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했다 하고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절부터 읽으면 그 지난날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만 해도 돼요. 오늘 오후 시간에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7가지만 봐도 신명기가 이게 무슨 책이구나, 이런 걸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공부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하나님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3년을 키웠는데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하는 제자가 한 명도 없는 거야. 그 억울하잖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가 3년을 가르쳤는데도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을 하는 놈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찾아온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도 자기가 자신 있게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소리를 또 해요. 그래도 주님께서 그래라도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귀신도 그걸 믿어요. 귀신도 하나님 계신 걸 믿습니다.
참 믿음은 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앞에 사랑 고백하는 그 믿음이,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려면 성경을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저 어쩌다 한번 듣는 말씀으로 그렇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7가지 원칙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어떤 성경이라도 괜찮아요. 우리 66권은 이건 우리가 다 읽어보고 다 공부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걸 죽을 때까지 공부하면 안 돼요. 빨리 공부해서 단 몇 년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요. 그래야 억울하지가 않아요. 평생에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빨리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지요. 단 1년이라도. 그래서 성경은 빨리 알아야 됩니다. 빨리 알아야 돼.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와가지고 성경 이렇게 설교하는 거, 다른 교회에서는 제가 상당히 지금 속도가 늦어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는 헌신 예배 다 없애버렸어요. 오후에 헌신 예배 없다. 헌신 예배 다 없애고 주일날 낮 예배, 오후 예배 계속 이걸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야 빨리 적어도 6년, 7년이 되면 이 성경을 다 배우는 겁니다. 저하고. 그래야 말씀대로 살 거 아닙니까? 또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어떤 데는 오후에 있다가 어떤 데는 없다가 이러니까 저도 되게 지루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주일 이제 신명기부터는 속도를 조금 내겠습니다. 낼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잘 따라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제나 들으면 또 듣고 싶은 말씀, 배우면 또 배우고 싶은 말씀, 들려주고 싶고 듣고 싶은 이 말씀, 우리가 열심히 이 말씀을 배우고 알아서 하나님을 알되 더 알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